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의 대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룻기 말씀을 주일 예배 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고 또 한 가정의 이야기고 어떤 평범한 한 사람의 일상적인 이야기로 보이는 말씀이 바로 룻기의 말씀이지요. 그렇지만은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한 개인 한 가정의 이야기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 값을 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2장에 넘어오면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그 보아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사는 것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또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특별히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먼저 율법에 관한 은혜를 생각하기 전에 율법에 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15절 16절에 보면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곡식 단 사이에서 룻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곡식 단에서 곡식 알갱이들을 일부러 좀 떨어뜨려서 룻이 그 떨어진 곡식들을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라 하는 말을 보아스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레위기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 줍기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신 거지요. 가난한 자들, 과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삭을 주어서 배고픈 자들이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삭 줍기에 관한 규율을, 법을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율법이지요. 그런데 그 율법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 이삭 줍기를 하기는 하되 밭 가장자리 모퉁이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밭이 이렇게 네모난 밭이 있다면 이삭을 줍는 자들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밭으로 들어와서 자기 줍고 싶은 대로 막 아무렇게나 줍는 것이 아니라 밭 가장자리 모퉁이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만 주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율법으로 말씀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 보아스는 밭 중간에 추수를 하고 세워두어둔 곡식 단들이 덤성덤성 이렇게 있을 것인데 룻에게 종들에게 배려하도록 명령하기를 룻이 밭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쌓여져 있는 곡식단들 사이에서도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심지어는 곡식단에서 일부러 알갱이들을 훑어내려서 이삭을 룻이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해주라까지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사실 룻기에서 전체적인 룻기의 이야기에서 보아스가 하고 있는 이 말과 행동은 기록되지 않아도 그다지 큰 어떤 차이가 없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나고 앞으로 나타나게 될 기업 물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데에는 큰 무리와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태여 15, 16절에서 보아스가 자기 종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밭 모퉁이 가장자리에서만 이삭을 줍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고정해 본다면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룻에게 사랑과 배려와 관대함을 베푸는 이 말과 행동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도대체 율법은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율법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냐? 꼭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특별히 먼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가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문자적으로 하면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율법, 이삭 죽기의 규례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원래의 정신과 의도와 목적을 보아스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책망하시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셨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율법을 문자적으로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키는 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셨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법조항처럼 문자적으로 그대로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그 범위를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고 하나님이 마음에 담고 품고 계셔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켜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바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생각지 않고, 다시 말해 율법 속에 있는 스피릿, 그 영혼과 정신을 생각지 않고 그저 문자적으로만 그대로 착착착 실행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까지 하셨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아스의 행동은 문자적으로 본다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법조항이라고 하는 이 규례, 이삭 죽기 규례를 어겼습니다. 반 모퉁이 가장자리에서만 죽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보아스는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러분들,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성경을 여러분들 한 단어로 만약에 요약해서 표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은혜. 예. 또 다른 분은요. 이 두꺼운 성경에 수많은 글자가 담겨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딱 한 단어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사랑. 예. 언제 들어도 좋은 말 사랑이죠.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우리가 일단 접어두고 이삭을 줍는 규례를, 율법을 주시면서 밭 모퉁이 가장자리에서 죽게 하라는 것은 절대 이 선을 넘어오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엄포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밭 모퉁이든 가장자리든 이삭을 죽게 하라고 허락하신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규례의 진정한 의미와 정신이 뭐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배려와 베품과 나눔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아스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철저하게 보아스는 율법을 어긴 자로 정죄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보아스는 율법을 최상으로 실행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기업 물을 자, 다시 말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보아스를 하나님 세우셔서 이 룻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규례를 어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그 보아스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을 실천하고 있는 인물로 등장시키는 말씀이 바로 15절, 16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나누겠지만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율법의 완성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율법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하튼 간에 오늘 이 율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일단 해주시고 조금 이따 다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 17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운 모든 이삭들을 떨었다 그럽니다. 떨었다. 다시 말해 탈곡했다는 거죠. 껍질을 다 벗겼다. 먹을 수 있는 곡식 알갱이만 자루에 담으니까 그것이 한 에바가 되었다 합니다. 이 에바는 오늘날로 치면 20kg입니다. 20kg. 그러니까 슈퍼에 가면은 쌀 한 포대가 요즘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0kg면 여러분들 굉장히 큰 무게입니다. 많은 양입니다. 한 여인이 이삭을 한 알 주웠는데 하루 종일 주웠는데 그것을 껍질을 다 버리고 순수한 곡식 알갱이만 달아보니까 20kg나 되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한 에바의 곡식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나오미가 보고서 19절 말씀에 보면 누가 이런 것을 해 주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축복의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나가서 그저 한 주먹쯤 한 그릇쯤의 곡식을 주워올 줄로 나오미는 기대를 했는데 며느리가 돌아오는데 보니까 20kg 쌀자루 곡식자루를 메고 오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야, 오늘 도대체 어디서 네가 곡식을 주었느냐? 이렇게 너에게 많은 곡식을 줍도록 해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 말을 들은 룻이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보아스 밭에서 일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오미는 다시 한번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곡식을 보고 깜짝 놀라고 축복했던 나오미가 그 곡식을 주었던 사람의 이름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은 뒤에 다시 한번 그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인데 이제 나오미의 머릿속에는 뭔가 스쳐 지나가는 거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는 깨닫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복이라고 하는 말이 19절, 20절에 두 번 나오고요. 또 20절 말씀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이 룻기 1장에서부터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1장 8절 말씀에 보면 며느리들에게 나오미가 이야기할 때에 너희들이 나와 죽은 자들을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도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할 때에 그 선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말이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 나오는 이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이 은혜도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우리가 3장을 들어가서 보겠지만은 3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인애라고 하는 말, 인애. 한자로 하면 어질 인자에 사랑 애자겠지요. 인애. 이것이 바로 헤세드,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에서 선대한다, 인애를 베푼다, 은혜 베푼다라고 하는 말들이 다양하게 번역되고 표현되었지만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더 있는데 2장 2절과 10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장,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은혜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그 은혜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어떤 단어가 같이 나오냐면 복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은혜가 무엇일까? 조금 전에 율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는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 되는 것. 은혜다. 맞습니다.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뭔가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릿하더니만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참 어떤 뭔가 어떤 신비한 체험이 있었다. 은혜다.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우리가 한번 배우고 알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은혜가 도대체 뭘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하면 두 마디가 되겠네요. 한마디가 아니고 첫 번째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그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표현할 때에. 자, 두 번째는 잘 들으십시오. 이제 율법과 관계되는 겁니다. 성경을 전체를 이제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룻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또 다른 족장들에게 모세를 통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언약을,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 언약의 뼈대, 볼자가 뭐냐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줄 테니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라. 그래서 너희들이 내 백성다운, 내 자녀다운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잘 유지시키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장치가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많은 말씀들, 율법들을 통해서 이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최소한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안에서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조치, 조항들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너희의 어떤 전능자가 되어주고 너희를 책임져주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며 내 자녀가 되어서 나의 자녀답게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니 이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만 살면 너희가 내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내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너와 너희들과 내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 속에서의 관계가 유지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이 약속이 주어졌고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 다음 구약의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끝까지 계속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갔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말하는 음행을 저지르고 영적인 간음을 저지름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스르는 삶을 삽니다. 결국 구약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언약을 하셔서 너희들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백성이 되자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이 그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해지게 되었고 죄인 되게 되었고
원수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인간이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다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쌍방간에 계약을 맺었는데 누군가가 계약을 파기했다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손해를 입혔지만 내가 그거 다 물어주고 계속 우리 관계를 유지해 갑시다 하는 사람 어쩌면 참 드물지도 모릅니다. 그래? 나도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계약 파괴.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관계지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언약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작정하신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의 언약 파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된 그 상황 속에 더 이상 인간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율법 수행의 당사자 되시고 언약 수행의 당사자 되심으로 그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깨어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들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직접 수행하심으로 완성하겠다라고 계획하고 작정하고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작정이십니다. 그래서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해야 할 율법 준수와 인간이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언약을 인간 편에서 지켜야 할 그것을 인간이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해야만 했던 언약 준수와 율법 준수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이 완성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구원받게 하심,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러니까 길게 설명했는데 은혜가 뭐냐? 작게는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신학적이고 성경 전체적인 어떤 관점에서 설명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지 못했던 언약을 유지해 나가고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 되어짐을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심,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아멘 할렐루야 요거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것은 큰 은혜의 한 조각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뭔가 성령의 어떤 터치가 있고 어떤 체험이 있어서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결단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것은 큰 은혜의 한 조각입니다. 그것만이 은혜라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런 은혜의 체험인데 너는 왜 이것이 없느냐, 그렇게 비교도 하지 마십시오. 왜 저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왜 내게는 없느냐, 왜 나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안 주십니까, 그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고 지극히 조각적이고 아주 부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의 관계에 있었지만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것을, 그래서 그것을 나는 깨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깨어버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 자리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그분이 감당해 주심으로 그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가 하신 것을 내가 했다라고 인쳐 주셔서 네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구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품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의 깨달음의 은혜도 있는 것이고, 이 은혜 속에서 기도할 때에 어떤 체험하는 어떤 영적인 체험도 있는 것이고, 찬양할 때 있는 체험도 있는 것이고, 신앙 속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개인적이고 풍부한 영적인 신령한 체험들이, 은혜들이 나누어져서 체험되어지는 것이지, 근본적인 십자가의 이 체험,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적인 관계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뭔가를 지식적으로 알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는 십자가의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개인적이고 한 가정의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여졌었지만 실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15, 16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지목하고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기업 물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분인가를 이 15, 16절을 통해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인간은 그저 법조항처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건 이제 쓸데없는 짓이구나, 그냥 영적으로만 하고 우리가 그 정신만 잘 하면 되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문자적인 실행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 실행과 함께, 문자적인 실천과 함께 그 율법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그 어떤 영적인 스피릿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지, 그것 없이 문자적인 준수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건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이 말씀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에 나오는 이 전체 말씀 우리가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솔직히 고백하지만 저는 골백 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최선의 노력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은 못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언약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언약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장치면서, 율법은 인간의 무능함과 할 수 없음을 깨우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도리어 우리에게 죄를 알게 했다 말하지 않습니까? 율법의 역할은 그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조치 장치가 율법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율법이 뭐냐? 율법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결국은 인간이 안 되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고 인간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심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이제 언약도 회복되게 하시고 율법도 완성되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셔서 아담 때 이미 그 이전부터 예정 계획 작정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으리라 말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가, 내가 받을 수 없는 내가, 받을 자격 없는 내가 그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것들을 받았음이 은혜이고, 나로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존재밖에는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를 대신해서 언약을 지켜주시고 율법을 지켜주시고는
내가 했지만 이건 네가 한 거야 라고 인정해 주셔서 나를 품어주셔서 구원해 주신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루키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2장 20절, 2장에서 어떤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2장 20절에서 나오미의 입을 통해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말 2장 4절에 있는 말, 종들에게 여호와가 당신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종들은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2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보호하도록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복이 도대체 뭐냐? 복. 그리고 오늘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복을 계속 또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복은 바라크,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받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받고 물질을 받고 성공을 받고 형통을 받는 그 받음이 아니라,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 그랬는데, 바로 이 복을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분이 보아스로 예표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23절까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깊은 배경은 바로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율법과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샬롬의 관계라고 하는 관계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과 은혜이고,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 율법과 언약과 은혜가 완전히 완성되어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체험하고 맛보고 있는 자들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수천 번 죽고 태어나도 할 수 없는 율법 준수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할 수 없는 나를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룻을 통해 나오미에게 곡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받은 경험한 성도들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 보내져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대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유통자가 되십시오. 축복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경험한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그 경험한 것을 세상으로 흘러보내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믿음 안에서의 기쁨, 감사, 감격, 행복, 예수 믿으면 기쁘다는데, 즐겁다는데, 행복하다는데 이상하게 나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런 분들 계신다면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미 앞에 다 말씀드렸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처럼 나도 보이는, 내가 나를 봐도 나는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왜 믿음 안에
안에서의 기쁨이 없을까요? 왜 즐거움이 없을까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예배에 나오는 것이 정말 기대와 감격과 어떤 설렘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저 교인의 의무처럼만 느껴지고 예배한다는 것이 정말 기쁨의 감격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앙생활하는 이런 것들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어쩌면 종교적인 행사처럼 그저 마지못해 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받을 수 없는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아직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골백 번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었던, 나는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고 또 원수되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깰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이루신 것을 네가 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는 구원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완성에 드는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그 사실을 정말 가슴으로 받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믿음 안에서의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즐거움, 감사와 행복함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룻과 나오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극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20kg 보리푸대를 들고 오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방에 앉아가 아이고 수고했구나 아니죠. 마마도 연극으로 한번 만들어 본다면, 극으로 만들어 본다면 버선발로 뛰어나오면서 아니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네가 주었느냐,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렇게 선대를 베풀었느냐, 인애를 베풀었느냐, 은혜를 베풀었느냐, 막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곡식이 없는 자가, 먹을 양식이 없는 자가 넘치는 양식만 받아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살리셨다면, 그래서 그것을 알고 믿고 깨달았다면, 체험했다면 왜 그 사람에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격이 없고 행복이 없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거기에 대한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둡고 답답하고 괴로움 속에 사는 이유는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룻기를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와 룻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통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발견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체험하고 흘러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요 토요일날 계시록을 공부하는데, 계시록에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을 하십니다. 땅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엄청난 하여튼 여러분들 계시록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무섭습니다. 그런 엄청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극렬하게 심판하시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 가서 보면요, 교회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희생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그것을 본 세상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도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 때로는 채찍을 들어서 해야 됩니다. 때려야 됩니다. 말을 안 들으면. 그러나 사실은 그 매가 아이를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지요?
경험으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어떤 말 몇 마디와 또 아이들 앞에 보여주는 부모로서의 삶의 모습이 내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잘못했을 때 그 즉각적인 매는 일시적인 어떤 충격 요법이 되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때리는 매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동일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극심한 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더 버티면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처럼 순교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실제로 순교하기까지 희생적인 삶을 세상에 보여줄 때에 거기에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라고 계시록은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바로 이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것을 내 안에만 가두어 놓지 말고 그것을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은혜의 대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어떤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고,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내 자녀가 되라. 그러면서 그 관계, 언약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법적인 조치로 율법을 주셨지만, 인간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깨어 부수는 죄인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미 창세전에 예정 작정하셨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가 죄 없는 인간이시지만, 참 인간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성하시고 언약을 다시 완성하심으로 새 언약,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처음 하셨던 그 언약들이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과 다시 샬롬의 관계,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는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면서, 이 십자가를 체험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고 또한 증거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는 것이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1장에서 말씀했던 이름값 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그 은혜를 체험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은혜의 대리자로, 대행자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 율법을 완성하시고 언약을 완성하신 것처럼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자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누군가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행자,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름값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복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의 어떤 특별함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주님의 재림의 날은 가까워 옵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하루 더 종말에 가깝습니다. 내일보다 모레는 더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십자가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에 흘러보내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교회, 이런 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을 통해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서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완성의 먼 미래의 일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형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받은 은혜를, 체험한 은혜를 세상에 표현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